책이나 편지를 쓸 때는 목적과 의도를 갖고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성경도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목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 교훈하시는데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들이 던졌던 질문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이 부활의 논쟁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모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결해 주셨죠. 그것을 듣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믿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종족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도 나눴지만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당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마디로 꼼짝없이 당하니까 일단 쌤통. 그것 때문에 일단 모여 듣고 쌤통이니까 왔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준 예수님이 고맙기도 하지만 역시 자기들에게도 예수님은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의 신학적 노선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죠.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답게 율법의 해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세세히 분류하여 경중을 나누는 일은 율법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것을 본인들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고, 더불어 무엇이 중요한지는 계속 자기들끼리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크고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중간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순서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사랑이 빠진 이웃 사랑은 그 자체로는 성경의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순서의 문제일 뿐 크기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크기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해야 할 이웃 사랑은 약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순서의 문제로는 구분할지 모르지만
크기의 문제는 둘 다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에 대해 무엇이라고 덧붙이셨나?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두 중요한데 이 두 계명 모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요약입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에 나누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목적이 희석되고 다른 목적과 의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요.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으면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상대적으로 잘 지킨다라는 그 의의를 가지고 본인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양반과 상놈이 있어서 양반은 시키고 부려먹고 상놈은 양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하고 돌아와서도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는데 종은 주인의 수발까지 들어요. 일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에는 누가 더 편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늘 연구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는 사람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가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쉽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다라는 거죠. 오늘 말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이웃 사랑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크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와 같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이웃 사랑이 뭐가 문제냐면요, 조건적 사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나에게 잘했으니, 그가 나에게 잘 대워 주었으니, 또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든지 유익이 있어야만 그를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이웃 사랑은 이웃이 내게 무엇을 잘해 주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당시를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를 보면 이스라엘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상태겠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기록된 모든 성경을 뜻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의 모든 계명은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귀결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면 말씀이 도리어 미움, 독선, 배척,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는 거죠. 말씀 갖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총을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대로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사예요. 오늘 말로 하면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다 지킬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다 지킬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라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다가 넘어지면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교훈하시는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왜 이 부분과 연결되는지 좀 생뚱맞죠. 율법 얘기하다가 다윗의 자손 얘기를 왜 할까?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된다면 그 사랑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부하듯 율법에 통달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봐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은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무지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질문하셨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그리스도를 그럼 누구라고 칭했는가? 43절 44절인데요. 사실 43, 4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은 주라고 칭했죠. 이게 이제 인용된 부분은 시편 110편인데요. 거기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칭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죠.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스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영원한 존재, 즉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주라고 칭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6절입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대답도 못하고 더 이상 묻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구약을 믿는 유대인의 상식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시편 110편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셨던 그 부분 역시 정설로 메시아 예언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인정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과 메시아에 관한 이 본문 두 가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한 것과 메시아에 관한 인정된 본문인 시편 110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어보면 다윗이 주 또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말한 이 개념을 본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와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상이 달랐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기 때문에 달랐던 거죠.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기준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무리가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은 넷플릭스는 보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러나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나는 신이다라는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예, 우리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제가 JMS 신도했던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요. 첫째는 두려움에 근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또 하나는 경제적, 관계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관계를 깨트리면 살지 못할 정도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다 얽혀 있고요. 심지어 그 신도끼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하면서 내가 JMS를 탈퇴하면 가족 관계가 무너지게끔 만든 거예요. 장사도 못하게 된 거고요. 사업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JMS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는 사람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하나님입니다.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도 정광훈 씨가 그런 얘기한 게 기록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부인하는 데가 있다면 전부 잘못된 겁니다. 저도 늘 조심하죠. 제가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일꾼이겠죠. 제가 양이라고 했지 저는 목자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고요. 우러름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신이 신 또는 신의 대언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면 말씀도 곡해가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주, 곧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양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모두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덮을 수 있을 정도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되 그 크기는 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고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부족함을 메우고 채우고 협력하여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그 가족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에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그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를 깨닫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회복되어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